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우빈이 집에 홈스테이 하는 우리 친구, 미국인 친구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웰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웰컴 투 아워 처치.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여기까지만 영어는 가능하고.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들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미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힘과 새 소망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손님들이 꽤 많이 왔는데 예배 드릴 때 구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주일날 예배까지 왔는데 왜 구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까 했는데, 오늘 우리 이제 미국 친구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젯밤에 막 PPT도 막 고치고 웰컴 시트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은 지금 웰컴할 때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부터요 새벽 기도회가 고린도전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새벽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5월 재정 결산 보고가 6월 3일 날, 그리고 지방회가 8일 날 진행됩니다. GVCS 전체 인기모 모임이 9일 화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배 이후에는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맞은편이니까 주르륵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외국 친구들 위해서 영어를 좀 해야 되겠네요. Lunch will be provided after the worship service. 오케이,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다 했죠. 뷔페 스타일로 샤브샤브로 제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종 베이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Left welcome sheet.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 일면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진학과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6월 3일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잘 치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 능력, 새 이름, 새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 중인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부정선거 없이 잘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해도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을 아십니까? 연돈. 지금은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지만 원래는 서울 마포구 포방터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조용한 가게였습니다. 이런 곳이었죠.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허름한 가게였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만의 돈가스를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저렴하게 판매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수준이면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우리 백 선생님한테 들을 만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 풍경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 다음 장 보세요. 방송이 나온 다음 날 그 전날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서 있고 텐트 치고 서 있고 막 몇백 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의 맛도 사장님의 성실함도 어제와 똑같았어요. 달라진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목받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한다고요. 열심히만 다 합격하고 열심히만 하면 다 이기고 열심히만 하면 수주가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 안 돼요.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웃풋이 잘 안 나오면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난 낙오자가 되는 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밀려오죠. 그렇게 되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세상에 알려지기 전 이 업을 접어야 되나 하는 포방트 시장의 연돈 사장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접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답답한 기다림 24년의 기다림을 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고 그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복을 준다고 했으면 복이 막 수시로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이 아니에요. 자식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은 안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준다고 이주시켜 놓고 땅 한 평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이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99세가 된 거예요. 99세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가 보다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방트 골목의 작은 가게가 세상에 빛을 발하듯이 99세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대로 살다 끝날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99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99세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요 끝난 것 같은 때가 99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빨리 와서 이게 개입해주고 뭔가 열어주고 공급해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이 보기에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널과 같은 끝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동굴처럼 어두워 보이지만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자 포인트 1.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 읽으면 여러분은 노란 글 읽을게요. 자 새 능력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단순히 나이 많은 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7장을 보는데 16장과 17장은요 13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어요. 16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였어요. 그리고 17장은요 13년의 긴 침묵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아들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99세였을까요? 99세. 여러분, 아브라함은 86세 때 13년 전에는요, 자기의 생식 능력으로 애를 낳을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애를 생긴다고요. 하지만 99세 지금은요, 달라요. 바울이 4장 19절에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해고를 해요.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 폐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기를 못 낳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힘들어. 아니, 내가 끝장나기 전에 좀 와서 도와주면 좋잖아. 내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직장에서 학교에 떨어지기 전에 개입해서 다 메꿔주고 묶어주고 열리게 해주면 좋은데, 주님은 깨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정한 때라고 하지만 이 타이밍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엘샤다이.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All powerful God이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가진 하나님. 샤다이는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는,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의 뜻은, 자, 제일 하단에 어떤 풍파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충분한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반석이 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공부에 돈이 필요합니까? 공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PhD까지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도 PhD 공부하고 싶거든요. 나도 이런데 빨리 공부 안 시켜주더라고 하나님. 그래도 나중에 되면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만족하도록 다른 모든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부르시는 이름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13년 전에 86세 때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그런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 생각 내려놔.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 힘 빼야 돼. 그것을 13년 동안 한 거예요. 13년 동안 힘이 완전히 빠지니까 그때서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빼야 돼요, 여러분. 물에 던져졌잖아요. 힘을 빼야 물에 떠요. 힘을 쓰는 순간 네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 생각 내려놔.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 힘 빼야 돼. 그것을 13년 동안 한 거예요. 13년 동안 힘이 완전히 빠지니까 그때서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역사한다. 나는 엘샤다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이 행하라가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크인데, 이게 하나님한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히트 할레크,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 좀 기다리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혼자 다니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교회 잘 지키고 계셔요. 목사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완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행하는데 완전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게 흠없는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 좀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봐요.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까지 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좀 도와주시기만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 주님께 의탁한다. 이게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을 거둘 뿐, 주님은 내 자식을 거둘 뿐, 주님은 내 사업을 거둘 뿐,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거둘 뿐. 이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러 여러분의 인생의 철저하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는데 필요할 때만 불러 쓰지 말고 참된 주인이 되어라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뭘 믿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믿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엎드렸다요. 엎드렸다. 바로 엎드려요. 야 나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엎드려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쓰러진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서서 힘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팍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팍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용 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팍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죽어서 나는 쓸 힘도 없으니까 쓸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 알아서 좀 책임져 달라고.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9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99세고 건강이 99세고 공부가 99세다. 지원한 데마다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관계가 다 깨졌어. 내가 사업을 수주하고 직장에서 뭔가 업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다 캔슬되고 다 취소되고 수주도 안 되고 무너지는 그 99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경 바라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라고. 예, 그 안전한 배를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 보고 갈 때 말씀 듣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졌다니까요. 언제 빠집니까?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요. 뭐 얼마나 평안하고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주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운전할 때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때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뭐래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업무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나는 오늘 막 직장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막 사업할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 막 차가 막 200km로 달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저녁만 돼도 벌써 우울 모드가 딱 켜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관계가는 좋은가? 관계도 다 어려워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고 짓눌리고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동일한 환경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충분히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번 한 주간도 6월 한 달간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2입니다. 자, 한번 제가 붉은 것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노란 것이 시작. 새 이름 시작. 세상에 이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라. 예,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납작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뭐라는가 하면요, 뭐 일어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너 이름 바꿔라, 이렇게 이름 바꿔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존재 의미, 사명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람, 자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자, 아브람, exalted father,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 한 집안에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자 다음 장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에서 해가 하나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표죠. 유대 랍비 전통에서요, 이 변화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거기에 회가 있거든요. 해가. 그 해를 떼어서 아브라함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해를 넣어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인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집안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부른 아브라함,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 이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단순히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새로운 현실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지금부터 얘는 아브라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이 주어진 상황을 보세요. 99세 노인에게 약속의 자녀가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한 명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 보고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이고요, 제가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을 다둥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는 자식이 안 보이지,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의 인생을 살도록 너에게 이름을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합격된 게 없는데 합격해서 대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휘하는 모습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년대리 만년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수주가 안 되나? 수주를 했는데 왜 입금이 안 되나가 아니라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간증과 회복의 간증과 치유의 간증과 헌신의 간증이 있을 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실체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 보면서 야 이거 되겠냐? 이런 말 나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깨어진 것만 보고 막힌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틀어진 것만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너져요. 주님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네 위에 컵이 없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컵이 올려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컵은 예비되어 있고 네가 마실 물도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채울 거야. 믿고 기다려. 이 마음을 품고 살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말은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소속,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최문식이라는 이름을 품고 사는 것은 네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사명이. 노년의 피카소가 카페에서 이렇게 끄적끄적대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냅킨에. 자 보세요. 근데 한 여성이 그거 냅킨에 그린 거 나한테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막 거액을 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액을 불렀대요. 근데 요 여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단 몇 분도 안 돼서 낚시 끄적끄적하고 그래 놓고 뭐 그 거액을 요구하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피카소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몇 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피카소가 되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종이의 재질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요 내 인생에 크리스찬이라는 게 찍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표를 붙여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너 어느 직장이냐?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도 차의 어떤 크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그란 거에 막 벤츠, BMW,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건 제가 다 타고 싶어하는 차들 이름.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우러러 보게 되고 내가 뭔가 어깨 힘들어 가는 것 같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 최문식. 여러분 자기 이름 놓고 한번 얘기해보고 앞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자 시작 크리스찬 최문식. 예, 자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사야 43장 1절은요 이렇게 선포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값어치를 매겨도 너는 뭐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학교를 들어갔고 뭐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타고 뭐 이런 배경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뭐 가치에 얼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 상위 뭐 10%, 뭐 50%, 뭐 중위 몇 프로 막 매기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매긴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크리스찬 최문식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옆 사람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6월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포인트 3. 자 제가 읽을게요. 새 스타일. 시작.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아멘.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9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새 능력을 받았죠.
새 이름을 받았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 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원하시면서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 이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이거든요. 물인데 이게 자르다, 잘라내다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언약에 들어가는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행위가 뭔가 좀,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똑바로 앉아. 이런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추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 잘라내는 거, 걸러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새겨지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주인의 소속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든지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 구멍 뚫렸네. 그리고 몸에 어떤 팔에 표식을 남기는 거거든요. 모두, 자, 이마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팔도 보이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무도 못 보는 여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그곳에 할례를 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고든 웬하면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할례는 공적 가시를 위한 표식이 아니라, 막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 사이, 나 사이의 내밀한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이고 1대1 관계예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외친다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례를 가리켜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에 기록되는 인장과 같다. 실, 도장 찍힌다는 것이. 이는 성도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외적 표시이다. 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 하고 사는 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날짜까지 지정해줘요. 여러분, 7은 완전수거든요. 창조가 7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8일은 뭐예요? 창조의 한 사이클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5월 31일 다음에 내일 6월 1일이 새롭게 시작되듯이 8이라는 건 바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망했어.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 인생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드리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8처럼 새롭게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예배 이후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8일이에요. 8. 새 창조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새 창조.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할례는요, 이게 잘라내면 아파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거 수술하려고 그러면요, 막 주사 놓고,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막 이게 아프다고요. 잘라내니까 아파요.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99세 어른이 항생제, 진통제도 없을 때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의 길은 언제나 잘라내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웃고 즐겁고 떠들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면요, 힘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요, 고달픈 게 신앙생활이요. 저도 토목기사로 현장생활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나쁜 짓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괜찮아요. 신앙이 있어도 그냥 원래 다 이러니까 하고 그냥 묻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막 폭탄주 돌리는데 사이다 받겠습니다. 그러고 담배 한 대 필요한데 저는 담배 안 합니다. 그러고 나는 이중장부 쓰지 않겠습니다. 난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소신껏 설계도대로 그렇게 하면요, 왕따 당해, 왕따. 절대 크리스찬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잘라내고, 여러분, 세상 방식 버리고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짜 할례는 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잘라내는 거라고. 마음. 인간적인 욕심, 미움, 원망, 썸뿌리, 두려움, 분내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거 잘라내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는 건 뭐야?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전쟁터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쌓아온 인맥들 그걸로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마음을 잘라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에너지와 동력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그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 뜨셔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거 나 눈 감고도 풀 수 있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주여 지혜롭게 성실하게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10년만 하면 전문가지 뭐 이제. 그래도요 나 이거 눈 감고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핸들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운전 눈 감고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율주행 모드 켜고 그러지 마세요. 아유 자율주행 솔직히 키지 말라는 게 말이 잘못 나왔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운전대 잡을 때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도요 남이 와서 박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켜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운전할 때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 성질도 부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만 맨날 그런다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운전대 잡을 때마다 저희 차 탈 때는 가족이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다른 차 몰 때 막 승합차 몰 때는요 하나님 나 운전할 때 항상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괜히 막 욕 툭 튀어나 저 인간 진짜 막 이러면 막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요 늘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보이는 거. 외모, 성과, 평판, SNS 숫자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 시절 로마 제국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확 드러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남들을 해치고 속이고 착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네. 전염병이 생기면 다들 도망가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같이 죽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여러분 그 구별됨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어요? 주일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삶은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깨웠어요? 왜 차가 막히는 거야 젠장? 왜 그 인간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일 아침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뭐 1시간 남지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 누가 못해? 다 하지. 또 밥 먹을 때 누가 얌전하게 못 있겨? 여기는 다 할 줄 알지. 그리고 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들이 가장 편하고 생각하는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 앞에서 진짜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내가 스크롤하는 핸드폰이 뭔지, 내가 영상을 틀고 뭘 보는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진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 진짜가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는 예배 이유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99세 아브라함의 인생 위에 임한 세 가지 새로움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에요. 파이널 테이크어웨이예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능력 내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겠어요? 주님이 지혜롭고 주님이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새 이름, 세상에 이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라. 야, 내가 예전에 왕년 얘기 좀 그만해.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보잘것 없으니까 그러면 뭐 왕년 얘기를 해.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왕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날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왕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멋진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무너짐과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그 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 시작. 새 스타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새로움을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소속이니까, 내가 생명 걸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지니까 너는 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살의 한 일부분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모두를 잘라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왜 다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심장을 못 내어주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요, 사람한테 자꾸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당신 생명까지 줬는데 내 필요를 아시지 않냐고 공급해달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없어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영국 총리에 오른 것은 그의 날이 66살이었어요. 그는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정치적 무덤 속에 있었고 언론은 그를 끝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끝난 사람. 훗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히틀러의 맹공 앞에 무너지는 유럽을 지켜냈잖아요. 런던을 지켜냈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위대한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99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침몰하는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마침표 찍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에요. 와,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인생 시작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년의 침묵 힘들 거예요. 13년 동안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할례하면서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함과 결핍은 절대 흠집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멋진 모습을 담아 두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멋진 모습이 나올 때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좀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좀 제발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내가 깨달았으니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거나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게 gat에 머물러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새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영령을 가지고 학업을 하나님 직장일을 사업을 하나님 목회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그동안 내 인가 아버지이며 소망이 아닌 아버지이며 주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삶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과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지금 뭔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며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소속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이름 붙잡고 사시고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멋진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실패를 묵상하는 마이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능력, 새 이름, 새 삶의 스타일을 말씀하시며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를 이끌으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함께 라이브로 예배한 영혼 위에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